네, 성도 여러분, 혹시 선교한국대회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한국대회. 네, 한 일주일 정도 대규모 수련회를 하고요. 기독교 청년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데 그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돕는 선교 동원 집회입니다. 2년마다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데 이 운동이 19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1988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작년까지 총 18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들어 참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실까요? 여기 있으시네요.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참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998년도에 부천에서 열렸던 선교 한국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표가 21세기 선교를 향한 최후의 개척자들, 이런 이제 표였습니다.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 총 5,642명. 많이 모였죠.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요, 조별로 말씀도 묵상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로 많은 선교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한국의 웬만한 선교단체들이 다 와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부스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요,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비전에 대한, 소명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스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양손에 이 선교단체들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볼거리가 많았고요, 또 배울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97년도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니까 북한 선교 시리즈로 세미나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매일 열리는 그 집회, 그 저녁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현장의 간증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체육관이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좀 화질이 안 좋지만 당시 집회 영상이 있어가지고요, 그 자료를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헌신 카드가 보이시죠?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콜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콜링 시간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콜링 시간이 되면 내가 단기로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지금 저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저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제 학교 CC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선교 한국을 같이 갔습니다. 집회에 같이 참석을 했고요,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집회에서요, 아내가 저보다 이렇게 몇 줄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 헌신 콜링 시간이 됐는데,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사람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그 콜링에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니,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해외 선교사로 가면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순간 제가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손짓을 하면서, 멀지 않으니까 손짓을 하면 앉아, 이런 거 아니, 앉아 제발. 제가 이렇게 말렸던 이유가요, 선교도 좋고 선교사도 좋은데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어나는 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렸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오히려 저는 여자친구가 선교 헌신에서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 일어났어야 되는데 순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헌신하는 콜링에 반응해서 일어난 사람이요, 5,642명 중에서 총 3,934명이었습니다. 한 70%가 선교에 헌신했던 거죠. 저는 30%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만큼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집회에 참여했던 그 6천 명이라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감동, 그 감동이 어쩌면 이 변화산에서 지존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감동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한국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바로 이어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후속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을 받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한 4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소수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현상, 집회에서 큰 은혜 받고 일어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6천 명 중에 4천 명이었는데, 정작 그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선교 훈련을 받는 사람은 소수인 이런 현상은 비단 선교 집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여러분, 변화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한 이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가 감동받았던 것, 이 베드로의 감동 그 자체를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봐봐, 선교한국 집회 100날 해봐라. 그렇게 감동받고 결단하면 뭐하냐. 그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훈련 프로그램에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집회 아무 소용없다니까, 필요 없다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집회가 아니라 내 삶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집회는 안 가도 돼.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헌신하겠다고 일어났을 때 앉으라고 했던 거죠. 앉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틀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동과 은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집회나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감동을 받은 것이고, 은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 그런 감동 없이 은혜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나 찬양 집회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 감격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동과 은혜는 언제 오는 것인가? 마음의 변화는 언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다루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그냥 인간 예수님의 모습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과 다르게 신으로서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변화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요,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24장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 기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막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뿐만 아니고요, 장로들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만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옥을 깔아 놓은 것 같은 감동을 느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감동이 보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막기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같이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맑아진 거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깨끗한 그 순결함이 하나님을 뵈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감동들이. 주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여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른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지낸 시간이 얼마죠? 40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하루, 이틀, 아마 3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이 아니라 40일을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출애굽의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모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모세가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40일 동안 그와 함께 지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 예배당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태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감동을 받는 것 중요하고 참 좋은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노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빨간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지금 주님의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으면 혼자 가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새 사람 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모습이 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동을 넘어서 그런 제자들의 변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닌 이 일, 이건 변화산 사건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그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전통적인 견해는 이 세 명이 좀 특별한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근거가 이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첫 교황으로 추앙이 되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영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 명을 편애하셨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제 반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고 품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편애하셨다는 것, 납득하기 어렵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울반을 만들어가지고 세 명한테만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능력, 특별한 사랑을 보이신 거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세 명은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종종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논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 사이의 서열을 1번부터 12번까지 다 정해놓으셨다면 제자들이 이 서열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종종 싸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전통적인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의견의 핵심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다혈질이라는 거죠. 다혈질.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른 적이 있죠.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들 이런 이제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뭐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깎아야 되고 더 배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한 제자들, 상대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변화산 사건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대들어요. 대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부정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엄히 경고하시고요,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이 무색하게요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우월했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제자들이라면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견해보다는 좀 두 번째 해석에 더 공감이 갑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동일한 은혜로 예수님이 변화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동일한 그 부르심으로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그 변화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태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육성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때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이 구절이 없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왜 그때와 다르게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멋지고 꾀꼬리 같고 미성이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것으로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흠 많고 모호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인생, 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부족함 투성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베드로처럼 사람 귀를 잘라본 적도 없고요,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청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모도 많고 흠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인생,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진한 영적 감동을 받고요, 초월적이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오해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감동이 우리의 신앙을 높인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변화, 제자로서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동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아닌 거죠.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 변화를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은 될 수 있지만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죽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갑자기 성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동,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변화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제자들의 영적 변화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내려갈 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요, 근데 24절 이하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이 삶,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전투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감동, 신비한 체험으로 모세의 얼굴과 같이 해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수건을 덮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감동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험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감동과 체험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 산을 내려올 때입니다. 산을 내려와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변화로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우리 빨간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빠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동을 받고 감격을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동, 이 자리에서 느끼는 그 감격이 은혜의 시작이 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